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김경원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건망증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없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끔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깜빡하거나 약속을 기억 못하거나 하는 건망증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셨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망증은 기억장애의 일종인데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기억하는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아주 잠깐 동안 아예 기억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육체의 건망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망증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예배학자인 로렌스 스투키라는 사람이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건망증에 시달릴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건망증에 빠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아주 잠깐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 기쁨도 잠깐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사실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이 말은요,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빨간색 등이 켜져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거나 또 운전을 하면서 막 과속을 하거나 막 꼬리물기를 할 때 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있는 사실을 일부러 감출 때 그때 사실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막 찬양 인도하는 사람의 노래 실력에 막 집중해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려고 할 때 혹은 예배 자리에 막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아예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건망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잠깐 잊어버리게 해서 결국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동기 자체를 뺏어버립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 감격 이런 것도 잊어버리게 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풍성함을 시들어버리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양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게도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건망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병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스투키는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바로 영적 건망증의 치료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세례가 영적인 건망증의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는 전도자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한 내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으로 인해서 도착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관리 대신인 한 내시를 만나게 되죠. 아마도 흑인이었을 이 내시는 고관답게 수레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던 이 사람은요, 수레 위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좀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다가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 이 내시에게 다가간 빌립은요,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 7절 이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교육 시간으로 인해서 이 내시에게 믿음이 싹트게 되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레는 마침 강가를 지나게 됩니다. 강가를 지나는 이 와중에 내시는 세례를 받겠다고 빌립에게 요청을 했고요. 세례를 받게 되죠. 성경에 보시면 내시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한 36절 이후에 37절은 없는 구절로 나오는데, 그런데 밑에 각주를 보시면 어떤 사본에 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고 말이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란 믿음의 고백을 한 내시는요,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빌립은 성령님에 의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내시는 기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에 의해서 내시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세례를 주었고 또 사라집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사실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주어진 첫 세례 사건, 이 사건의 주인공은요, 세례를 집례했던 빌립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내시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신 주인공이시죠. 때문에 이 당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례도 사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막 환경들을 준비하셨고 우리 세례식을 사실상 직접 집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는 어디까지나 성령님의 사역이죠. 이런 성령님의 역사인 세례는요, 세례받는 대상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전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았다는 다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교육 그리고 선서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라고 아주 굳게 다짐을 하죠.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짐은요, 어느새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죠. 세례받은 사람밖에 살겠다라는 결심이요,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속적 가치관, 돈 같은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그래도 세례 받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요. 저는 가끔 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지난 추억들을 회상하곤 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쭉 보고 있으면 사진 찍었던 그 당시의 기억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평소에는 미처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일, 알지 못했던 일들도 사진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기억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마치 이 사진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 기억이 마치 사진처럼 그 당시에 우리의 신앙과 세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들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세례는 영적인 건망증의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례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세례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세례받았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혹은 세례 받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